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르라는 곳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하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곳에서 그리고 하란에 이르고,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당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사실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약 1500km라는 그 거리를 사실은 가야 했던 그 길을 사실은 누군가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이 12장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러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란이라는 땅에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란이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기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뭄이 많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근이라는 것이 거기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요, 아마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큰 기근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근이 아주 어떻게 해요? 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예상한 사건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 심하게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은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간 지 사실은 얼마가 지나갔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요,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남는다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내다가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잠시라도 떠나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결정은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는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향해요? 아브라함의 결정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요,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요,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그 거리를 비교한다면요, 이 애굽과의 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생각을 했다면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아마도 하란이라는 곳을 아마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미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 하란이라는 곳은요, 충분히 사람이 살기에 아주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 가지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다면 저 같으면 아마 하란으로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애굽이라는 곳을 내려간 이유 중에 이유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보아도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가족들을 일단 살려보자. 가족들을 일단 살려보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곳은 나일 강이라는 곳이 여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풍부한 수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래도 기근이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고 이 애굽이요, 정말 마냥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 봤는데 그 11절 말씀에서 애굽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아내 이 사라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은요,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문란한 지역이 바로 애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레가 혹여나 그 이 아리따운 이 사례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그 지역에 혹여나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노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걱정이요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그 현실, 애굽에 있던 바로의 왕이요 사례를 보고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이 사례를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와요?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요 이 사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도 있었을 뿐더러 여러분, 애굽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요,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한다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정말 이 사례가 잡혀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요 이 바로 왕과 사례와의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을 할 때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상의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한 것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저 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눈앞에 있었던 그 보이는 많은 기근을 통해서 자신 앞에 놓인 그 많은 걱정들이 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 눈앞에 보이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애굽에 내려간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 애굽에서 오히려 위태함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0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찬송가 406장에 보면요 그 찬송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곤하고 피곤한 내 영혼이 편하게 쉴 곳이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나고 피곤한 내 영혼이 편안하게 쉴 곳은 과연 어디인가? 폭풍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러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요 정말 그것이 많이 두렵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없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을 피해 볼까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수많은 폭풍우와 그리고 불안한 그 인생은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가져다 줘요. 세상의 소망을 가져다 줘요.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걱정을 하면서, 내가 혼자 근심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요, 그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그 팔 외에는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심어주게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곳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팔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망을 보았던 우리들의 그 눈이요,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요, 온전히 하늘의 소망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소망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이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길을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동기들, 이런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젊은 측에 속했어요. 신학교에 가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돼서 이제 학부를 한다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돌고 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될 그 나라에 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갔었다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작. 가장
가장 안전한 곳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에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생하지 맙시다. 시작.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요, 고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말고도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도 보잖아요. 그 나오미의 가족도요, 사실은요, 거기를 떠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이 나오미의 가족도 어떻게 해요? 원래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손을 붙잡으며 인사합시다.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큰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쨌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찍었냐 하면 네게부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얼마 있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다시 장막을 쳤던 곳에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2절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풍부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부한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양과 소와 장막에 있는데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은요, 정말 이 베델이라는 이 땅이요, 좁아질 만큼 식속들이 늘고 가축들이 많이 늘어서 이 땅이 비좁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곳이요, 그렇게 또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이 가나안 땅은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먹일 만한 물과 양식이 아직도 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 우리 분가를 하자.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해보고자 분가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애굽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지역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자원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단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바로 올바른 길이고 바로 고통받지 않는 길이고 바로 참된 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공부를 하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여유예요. 여유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요, 이 장로님입니다. 한 장로님인데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 장로로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로 장로로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그 삶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제 모교에 있는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삶이요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늘 뭔가 이 재산이 채워질만 하면 무엇인가 우환이 일어나요. 예. 무엇인가 좀 잘 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이 망하는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장로님이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장로님이 마음을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은 이런 여유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룻을 통하여서 룻이 다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데 룻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를 선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아마 이 눈으로 들어서 보았던 이때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보았던 그 모습하고 똑같았을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곳이요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머물게 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이에요.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과 서쪽과 동쪽과 남쪽을 보았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든 사방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이 그것에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천국을 보지 않으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종욕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늘의 소망과 천국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사방팔방을 바라보았을 때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수많은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